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또 현장에서 또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운동을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 부키티마에 이제 산책을 이제 집사람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여러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코스 중에 한 번 저보다 갔다 온 아내가 이쪽으로 가면 좋다고 그렇게 선택을 해줘서 이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 계단이 무척이나 높고 가파르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쉽다고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5분, 10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숨이 막히고 지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니까 안 힘든 척 하면서 올라가는데 아내가 지쳐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거기서 스탑, 우리 다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업고 내려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신혼 때 몸매도 아니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내를 업고 내려간다는 건 사실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요즘에 산책과 뭐 이런 등산을 좀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시냐고 힘든데 또 재미도 없고 이렇게 물어보면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하다 보면 잡념이 좀 사라진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체력이 좋아진다는 말씀도 하고 또 정상에 서서 그래도 좀 산 아래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렇죠? 높은 빌딩이나 큰 집도 작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회원직이라고 하는 큰 마음을 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큰 문제로 고민하지만 높은 정상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것도 너무 작은 건데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 아래 우리의 삶의 현장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여러분만의 잣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비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면 참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상대방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행복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불행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뭐냐? 비교를 할 때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있잖아요. 근데 하향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그 이미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행복해야 되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상향 비교를 할 때 너무나 쉽게 불행하게 되는 거죠. 더 못 가진 것 같고 더 높이 못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실망하고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택의 기준, 선택의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자신, 우리의 내면을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그 기준과 잣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오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 오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또 누가 있죠?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 우리의 상황하고 좀 다르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또 비교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왜 저 제자들만 편애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편애를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앞으로 맡아야 되는 사명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초대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중심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또 어떻죠? 첫 번째 순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90이 넘는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와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왜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에 합당한 큰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큰 은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 이후에 8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사건 이후에 한 8일쯤 지나서 변화산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랐는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28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공간이 성경에서는 산, 높은 산,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도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 많습니까? 기도원이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장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에는 기도원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성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처소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큐티로 하루를 열며 시작하는 이 말씀과 찬양, 기도의 그 자리, 그 공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를 날마다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간 그 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표현하느냐, 이어지는 29절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용모의 변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체험, 이 천국에서 맛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제자들도 물론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변화산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변화산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 엘리야, 왜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할까?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도 왜 그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인물이 대표하는 상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전해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전해준 사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사람,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아방 왕 때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하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엘리야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엇이 있어요? 대화의 주제가 있잖아요. 아무런 주제 없이 이야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우연의 사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이 예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지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을 둘로 나눠서 표현하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라,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역사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핵심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당연히 이제 구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왜 연구하느냐? 이것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무엇을 증언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정치적으로 희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베드로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변화산에서의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생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 별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변화산 위에서의 영광만 보이고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없는 영광을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느냐,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마지막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사실 대립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입장과 베드로의 입장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겠죠.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입장차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관점을 수용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요, 그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필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도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베드로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역할,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본능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삶은 거부하고 싶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서로 속이고,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밟기도 하며,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갈보리는 없지만 변화산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변화산의 영광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고난은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우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기 부정,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의 생의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육신을 말해요. 내가 곧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하니까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산에 대한 사건을 어떻게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애시당초 예수님을 쫓았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향한 그런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100%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이 변화산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신앙의 희망을 이와 같이 발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변화산의 사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2000년 전의 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사건은 베드로와 같이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부정의 삶이구나, 날마다 나의 자아를 꺾고 내려놓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말씀과 찬양,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든 신앙의 요소입니까? 말씀인가요? 찬양인가요? 기도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과 찬양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참 어려웠노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어렵고 또 새벽에 교회에 나오거나 새벽에 큐티로 하루를 여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도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참 많습니다. 건강과 안전, 이직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지난 4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을 받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한인교회 출신 성도 중에 외국으로 가신 분들도 이렇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률한 마음, 또 주님의 마음, 또 그분들의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래도 목회자의 의무잖아요. 책임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기도가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나의 죄의 본성, 이 죄성을 꺾고 이 자아를 꺾는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죠. 억울함이 있어서 이거를 풀고 싶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갑니까? 당사자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나의 마음을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찜찜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결은 어디의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사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죄성을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부분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죽는 걸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는 단순히 내가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생존 본능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나의 죄로 인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모든 죄를 그 십자가를 위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 가운데 진노 가운데 쏟아 부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짊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왜 날마다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성을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이 죄성과 나의 자아를 꺾고 죽이며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행 가운데 정말 무엇이 구별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욕심을 냅니다. 우리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따라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싫어하는 나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짧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통치 아래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가운데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말을 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정말 구별된 모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며 우리도 인생의 그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는데 여전히 주님이 싫어하는 나의 죄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한, 세상의 성공을 향한 나의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